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사랑하는 하늘문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20장 10절 한 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을 주비에 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는데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 치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한국 아산병원 웹사이트에 올라온 소시오패스와 또 사이코패스에 대한 글을 읽었습니다. 정신건강의학 질병을 분류해 놓은 DSM-V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따르면 사이코패스 또는 소시오패스가 속한 반사회성 인격 장애는 다음에 7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의 충족되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법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속인다. 충동적이고 계획적이다. 네 번째, 폭력적이고 공격적이다. 자신과 상대방의 안전에 대해 무감각하다. 무책임하고 경제적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 마지막,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 이 7가지 중에 3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반사회성 인격 장애로 진단을 합니다. 특별히 사이코패스는 생물학적이고 유전적인 성격이 강한 반면에 소시오패스는 남들과 비슷한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자라면서 또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소시오패스로 조금씩 변화된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사이코패스는 감정 조절에 문제가 있어서 충동적으로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지만 소시오패스는 상대적으로 감정 조절에 능하고 또 타인의 감정을 잘 이용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일반인처럼 주위에 머물면서 선한 양의 가면을 쓰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치밀하게 계산하고 또 악하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소시오패스는 성과 악의 구분을 잘 못하지만 소시오패스는 잘못인지 알면서 그러니까 죄책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느끼지만 그러나 죄를 짓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소시오패스의 이런 특징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무런 이유 없이 전화하는 것, 그것을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도구로만 생각을 하지 그들을 인격적인 교제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는 잘해주고 또 웃지만 그 필요가 사라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냉정하게 뒤돌아섭니다. 물론 그것조차 잘 드러나지 않아서 그것 분별하는 것, 소시오패스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습들, 소시오패스의 이러한 모습들은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과 심지어는 요압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때에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가 다윗을 인도해서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해서 예루살렘으로 함께하려 합니다. 이것을 보았던 나머지 10지파가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불만을 제시합니다. 오늘 본문 40절 41절에 보시면 왕이 길갈로 건너오고 기맘도 함께 건너오니 온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의 절반이나 왕과 함께 건너니라.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께 나와 왕께 아뢰되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이 어찌 왕을 도둑하여 왕과 왕의 지방과 왕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나머지 10지파의 뻔뻔함을 여러분 보이십니까? 당장 다윗이 겪었던 엄청난 위기, 조금 전에 겪었던 다윗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이스라엘 지파, 그들의 가운데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또 그들 스스로가 자원해서 압살롬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바로 직전의 일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는 다윗을 위하는 척, 다윗과 함께하는 척합니다. 말 그대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하늘문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부딪혔던 것은 다름 아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이 위기에 처했을 때에 다윗 편에 들어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을 지키려고 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향한 반역을 시작했던 첫 도시가 어디냐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기 직전, 그러니까 통일 왕국이 아니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을 때에 이스라엘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을 때의 수도가 헤브론입니다. 곧 압살롬을 다윗을 향한 반역의 첫 시작을 다름 아닌 유다 지파의 가장 중요한 도시였던 헤브론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의 지지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도 다윗을 반역했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과 우리는 친척이고 같은 지파라며 오히려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유다 지파 역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사람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윗은 그래도 나와의 같은 친척벌인 유다 지파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열 지파의 목소리가 나머지 지파를 목소리를 유다 지파가 이겼습니다. 유다 지파에게 그래도 힘을 쏟아주는 그런 다윗을 바라보면서 베냐민 사람 세바를 중심으로 또다시 반역이 일어납니다. 반역 뒤에 또 다른 반역. 이제 우리가 다윗에게 우리는 아무런 분깃이 없다. 다윗이 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세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와 더불어서 다윗을 또다시 반역하려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2절에 보시면 20장 2절에 보시면 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다윗의 마음이 참 어땠을까? 정말 마음이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인가?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자신들의 유리하면 다윗에게도 붙었다가 또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압살롬에게 붙었다가 자신들에게 유리하면 세바에게 붙었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려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이 오직 나의 이익, 나의 편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요압 장군이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바의 반역으로 다윗은 또다시 군대를 정비하는데 이번에는 잘 보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중책을 맡기냐면 요압이 아니라 아마세와 또 아비세에게 세바를 진압하는 중책을 맡깁니다. 세바와의 전쟁에서 요압은 철저하게 배제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본 요압은 자신의 위치 또는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요압이 끊임없이 다윗을 향하여 이 반란의 반기의 마음, 다윗에게 순종하지 않고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모습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윗은 이번에는 아마사와 아비새에게 중책을 맡깁니다. 그러자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는 데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아마사가 요압의 손에 있는 칼은 주의하지 아니한지라 요압이 칼로 그의 배를 찌르매 그의 창자가 땅에 쏟아지니 그를 다시지 아니하여도 죽으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 편에 서서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것이 아닙니다. 요압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다윗 편에 섰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다 자신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면 다윗의 명령을 어기는 것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임명한 같은 편인 아마사 장군을 죽이는 것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행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다윗과 평생을 함께했지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불쌍한 인생이고 불쌍한 삶입니다. 다른 누군가를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자신을 되돌아 보아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나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만족을 따라서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하진 않는지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맡은 자들을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 충성이다라는 이 말은 피스티스라는 말로 믿음이라는 말로도 번역되어지고 변함이 없다, 신실하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다, 그러한 뜻으로 충성이라고 번역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뜻이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충성이고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변함없음을, 우리의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인 변함없으심의 그 성품을 우리 가운데 이 시간 허락해 주시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압 장군의 모습을 보면 철저하게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여기에도 붙었다, 저기에도 붙었다, 다윗에게도 붙기도 하고 압살롬에 붙기도 하고 세바에게 붙기도 하고 심지어 다윗이 임명한 같은 편의 아마사를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행하지 않게 하는 그런 요압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은 없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편단심, 변함없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성품인 변함없으심,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한결같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에, 그 아버지의 성품을 우리 가운데에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아버지를 따라 변함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 그의 생명에 참여하는 명예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자, 우리 이 시간에 두 손을 든 채로 한번 기도하며